수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별로 쓸데없는 것을 잘 아시지만 그런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교인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기초적인 예배와 봉사에 힘쓰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교육과 양육과 훈련에도 적극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영향력이 변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대로 잘 진행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교사와 부모와 아이들에게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온 교회 위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건강으로, 물질로, 관계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한 대양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자는 것보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최영화 권사님과 민금순 집사님을 포함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귀 있으시는 천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소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만 옳습니다. 주님만 옳습니다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던 때의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조차 별로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이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과 굴과 동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밀은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한다 하죠. 바람이 불어서 이 겨와 알곡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숨어서 지내는 겁니다. 빼앗길까봐 무엇을 하더라도 움츠려 있는 겁니다. 미래를 기대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는 것이죠.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아는 기드온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기드온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재의 모습만 보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지금 얼마나 작아 보이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셨습니다. 기드온이 가진 힘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현재 모습으로만 판단하기 쉽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형편을 보고 내 경험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만 보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갇힌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5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제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내 집안은 약합니다. 그 약한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만은 아니죠. 기드온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너무 작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말을 틀렸다고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조건을 고쳐주는 대신에 더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이 약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조건을 근거로 불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근거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고백을 배웁니다. 믿음은 내가 나를 크게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강하다고 스스로 격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판단으로 보면 그가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가장 작은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가진 군사력도 없었고 지도자의 경험도 없었고 미디안을 이길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기드온의 현실 판단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계산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형편은 부족합니다. 몸은 약합니다. 관계는 복잡합니다.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계산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가 준비한 예물이 불에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깨닫죠. 아, 내가 진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당장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한 죄인이 살아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미디안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은 나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심판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도 기드온의 판단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살롬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입니다. 이 평강은 아무 일도 없어서 얻는 평강이 아니죠. 미디안이 이미 다 사라져버려서 얻은 평안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형편이 갑자기 좋아져서 얻은 평강도 아닙니다. 아직 미디안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기드온 자신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강은 문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의 해결은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평안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한 때는 문제가 해결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불안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상황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숨어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처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내 두려움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옳습니다. 내 죄책감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마음에도 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아직 모든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주 내가 작다고 말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만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최영화 권사님과 민금순 집사님을 위해서 또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대양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산교회와 소병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소그룹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훈련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 어르신 사역을 통해서 지역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산교회를 섬기시는 소병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